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는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 예언 세 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아모스 3장은 그에 관한 경고, 심판 경고 예언집 제1편입니다. 이 부분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2절은 북이스라엘 향한 여호와의 심판 작정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고요. 3절에서 8절은 심판 예언 수행을 위한 아모스의 9가지 질문과 하나의 명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15절은 심판 예언의 증언자인 주변 나라들의 초청, 그리고 그들 앞에서 북이스라엘 심판 작정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3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즉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베델에서 또 수도 사마리아에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의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뜻이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북이스라엘로 와서 이 심판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 뜻이지, 그 뜻에 맞췄기 때문이지,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남유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즉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을 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일치를 했다. 그래서 동행하는 거다. 동행의 조건을 하나님의 뜻에 나를 순종하는 것,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근데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이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히브리어 원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뜻이 같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미리 약속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즉 동행의 조건을 미리 약속하는 것, 이것으로 새 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은 동행의 조건을 뜻이 같은 것, 즉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을 동행의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선 내 뜻을 부지런히 하나님에게 맞춰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 있다라는 쪽으로 맞춘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두고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동행의 조건으로 미리 약속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즉 욥기서를 보고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재난 소식을 듣죠.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욥기 2장 11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바로 이 서로 약속했다라는 이 단어하고 오늘 아모스 3장 3절에 등장하는 뜻이 같다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미리 약속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약속하고 왔다. 그러면 약속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욥이 재난당했대. 욥이 고통당했대.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가봐야겠지. 우리 위로하러 가주자. 그러면은 언제 갈까? 어디서 만날까? 이 약속이요. 이 약속이 동행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하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 약속이 있기 위해서는 미리 조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만나지? 그럼 어디서 만날까? 언제, 어디서, 이 약속, 그리고 약속대로 만나서 오는 것, 이게 동행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3장 3절에 나오는 뜻이 같다라는 말과 서로 약속했다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재난 소식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들은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언제, 어디서 만나서 욥에게로 가자. 그런데 그의 뜻이 같은 거예요. 서로 의견을 합의한 겁니다. 합치한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반응을 안 하니까 약속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욥에게 관심이 없어요. 욥이 재난 당하든 말든 그랬나 보다. 아이고 안 됐네 하고 끝나요. 그럼 미리 약속을 잡을 일이 없잖아요. 약속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미리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 욥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하고 3장 3절에서 새 번역 성경이 다시 한번 새 번역 성경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즉 동행의 조건이 약속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미리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미리 약속조차 하지 않은 그 사람, 그들이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과 미리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북이스라엘로 올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당신들은 하나님과 미리 약속조차 하지 않고 있는 족속인데 어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동행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뜻이 같다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미리 약속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과 뜻이 같다는 것은 조율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조율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미리 약속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을 조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뜻을 맞출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에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자기 탐심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바알을 비롯한 세상 신들을 섬기는 행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의지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세상 욕망과 또한 세상을 향한 탐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저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적지 않은 성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인생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팬데믹 때문에 그 교회 믿음이 더 신실해지는 교회가 있고요. 팬데믹 때문에 교회 믿음이 떨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번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믿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구타가 매일 벌어지는 일들이죠. 일상이죠, 일상. 점호 끝나고 나면 점호 전이라도 그냥 맨날 모여가지고 맞는 게 일이었죠. 근데 자대 배치받은 이등병이 종교 행사 집합 주일에 나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작업하고 있잖아요. 안 간 사람들. 얼마나 눈치가 보여요. 여지없이 나가서 맞는 거죠. 고참들 작업하는데 네가 한가하게 종교 행사 갔다 와? 맞았어요. 맞는데도 가는 거예요. 갔다 와서 맞는데도. 주일날 가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가서 또 맞겠구만. 인생의 위기 속에서 믿음이 더 단단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요. 박해를 통해서. 맞지 몇 대 맞고 말지. 그런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갔다 오면은 내가 맞는데 왜 굳이 그러면서 교회 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많겠어요, 여러분? 안 가는 사람이 많죠. 굳이 고참들한테 밑보여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전 새벽 기도도 갔어요. 새벽 기도도 갔어요. 시달렸죠. 근데 내가 잠 안 자고 가겠다는데 잠이 얼마나 모자라요. 군대 생활에서. 근데 결국은 고참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놓고 어느 한순간 최고참이 그래요. 야, 최용이 이제부터 교회 가는 거 니들 방해하지 마라. 최용이만 진짜다. 니들 다 가짜야. 최용이만 교회 가. 나중에는 이렇게 선언을 해요. 승리한 거죠. 여러분, 그 말이, 그 고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혹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을까요? 니들 다 가짜야. 최영이만 진짜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번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팬데믹 때문에 멀어져가는 교회와 신앙인 성도들, 니들 다 가짜야. 그러나 이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매달리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인과 교회들을 향해선 니들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고요. 내가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 동행하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는 것.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겐 이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이 약속 이행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을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2000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각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받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약속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행하지 않고 이 사명을 이행하기는커녕 내 믿음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이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